네, 8월 2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 통일 찬송가는 260장입니다. 49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른 새벽 단잠을 깨워주시고 또 귀한 호흡을 주사 이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서운 태풍이 불어닥치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무력함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만 달려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폭풍 중에서도 그것들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지켜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폭풍 속에서도 또 우리의 폭풍 같은 인생 속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사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히 조명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부터 이제 9장 말씀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이제 고쳐 주셨습니다. 그 예가 이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굉장히 자세히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사역은 단순히 그들의 육체적 질병만 그리고 그들의 육체적 약함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이제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상 부정하다 규정된 이 나병과 혈루증 걸린 사람들을 이제 치료해 주심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부정해진 우리,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그런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또 예수님은 눈먼저와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심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영적으로 불구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여도 찾을 수 없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죄로 인해 처한 우리의 모든 비참함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그렇게 늘 메마르고 죄로 말미암는 죄의 결과들만을 먹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자들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하늘의 은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은혜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저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병이 이제 한 번에 그렇게 치료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망가진 그러한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의 이 은혜는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 그분께 자신의 영혼을 겸손히 의탁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졌던 그런 은혜였습니다. 때문에 비록 몇몇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 모른 채 여전히 죄로 인한 비참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보시면서 이제 그들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말은 그저 보기 참 안 됐다 이런 수준의 어떤 가벼운 동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애간장이 타는 듯한 그런 긍휼함과 동정에 대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무리를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또 기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양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양의 기질 때문일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지켜낼 수도 없고 또 먹을 것을 찾아다닐 수도 없으며 혼자서는 수렁이나 장애물조차도 이제 제대로 피할 수 없다고 해요. 때문에 양은 반드시 이 목자의 인도와 돌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양과 같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양들처럼 반드시 이 목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였던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도 해요. 민수기 27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되기 위해 자신의 뒤를 이을 그런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워주실 것을 이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이제 후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지도하게 하시죠. 이처럼 목자는 이 우둔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돌볼 이 지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백성들을 지도할 목자라고 할 때는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이제 역할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또 돌보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따라 잘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목자의 이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이런 목자는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살던 시대가 굉장히 이제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사 시대가 그러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대부분도 사실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삶을 살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까지 이제 잃게 되면서 말 그대로 정말 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은 그런 신세에 이제 처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이제 소망의 약속을 주시죠.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이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이제 목자 다윗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란 바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죠. 즉 하나님은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을 지켜주시고 늘 이제 푸른 풀밭 또 쉴 많은 물가로 다닐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목자 없어 고생하고 또 기진한 백성들을 그분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 다시 이제 자신의 양무리로 불러주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제 참된 목자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우둔한 양들이 목자가 온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고 또 은혜를 입었지만 여전히 많은 무리가 목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고생하고 또 기진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불쌍하게 그렇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도 목자가 온 것을 알지 못하는 이 수많은 자들에게 목자가 온 것을 또 알려주시고 또 그들을 목자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함을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보면 37절과 3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흩어진 양무리들을 모으는 일을 추수하는 일에 이제 비유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지금 이때가 바로 구원의 때요, 또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그런 추수의 때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특별히 이 일을 위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한 이제 너희 자신도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10장에서 이제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짝지어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하기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동일한 명령을 이제 당신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어라. 그리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도록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구원자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한 그런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그렇게 고생하고 기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 구원의 길이 이미 사실로 그렇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또 그렇게 들리게끔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전히 그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러한 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또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와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주의 양무리로 이끌어오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또 복음을 복음답게 들어보지 못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요즘엔 전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는 걸 왜 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엔 전도할 때가 아닌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물론 이제 요즘 들어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할 때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별로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추수할 때가 되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이상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시대는 명백한 추수의 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로 그때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더 애통해하고 또 사람들이 비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실을 더 바르게 하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기에 더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된 우리의 의무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이 성경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서 아직도 참된 구원자가 계심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만 봐도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이웃 등등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 전하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 늘 그렇게 힘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 또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육체적인 것들로 구원을 얻고 만족을 얻어보려고 그렇게 헐떡이며 사는 사람들이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삼아서 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추수의 열매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육체의 정욕을 위한 것들을 우리의 구원인 마냥 그렇게 쫓아 살던, 그래서 고생하며 기진한 가운데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쌍한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주변에는 여전히 이미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또 깨닫지 못한 채
이렇게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채, 또 복음을 복음답게 들어보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 고생하며 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또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들을 향해 나아가 또 복음을 전하는 삶, 그래서 그들을 우리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그들 또한 참된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러는 이제 전도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할 때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내가 어떠하든지에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함을 통해 또 주님께 많은 그런 추수의 열매들을 올려드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또 자연재해들로 인해 우리가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이 낙담하고 또 실제적인 피해를 입은 그런 피해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사태들이 속히 종식되고 또 태풍과 또 장마로 인해 있었던 피해들이 속히 복구되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위로로 또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모든 시국 가운데 또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여러 또한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주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무엇이든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주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기쁨과 평안함으로 늘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